3월 31일 일의 묵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종종 예명을 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밋밋하고 촌스러워서, 또 어떤 사람은 겹치는 이름이 많아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소속사에서 바꾸라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아버지와 관련해서 예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너무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성과 이름을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아예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의 예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르치심과 아버지의 결정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더욱더 진중하게,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해 주신다고 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좀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공생애 3년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아무리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 한들 예수님의 풀타임 제자는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지방을 벗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었고, 정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최소 20년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사역은 30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사역을 했더랬죠. 사역한 장소 또한 팔레스틴 지방을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을 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보다 제자들의 사역의 볼륨 자체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했던 그 능력이나 제자들의 힘이 아닙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영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연거푸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터인데,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세상 권세에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의 강조점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아무거나 막 구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막 구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하면 그것이 다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기도가 효력을 발생해서 예수님이 무조건 행하신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의 격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예수님이 나였다면 구했을 그 기도,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두에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예명으로 사용해서 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삶대로 살겠다는 연예인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그 일보다 2000년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활동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사역에 걸맞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의 격에 막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은혜로 키우시는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나됨을 소멸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지와 능력과 열매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